오늘은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질적 풍요나 아니면 건강이나 또 성공,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팔복의 내용을 보면 거기는 물질적인 부분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이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온유함을 단순히 그냥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이해해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또 성품이 온화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온화함을 뜻하는 아나부라는 단어, 아나부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것은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나부,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것은 부드러운 성격을 넘어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불의 앞에서 그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모범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기회가, 이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동굴 안에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그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냥 제거해버리면 다윗은 고통 없이 그냥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래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그냥 가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도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 현대의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루터 킹 목사님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고 인권운동가이고 흑인 해방운동가이고 기독교 평화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저분을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그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진정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킹 목사님은요, 폭력과 증오에 맞서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1956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버스를 타도 흑인 자리가 따로 있고 백인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음식점에 가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렇게 인터넷 치면 그 사건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흑인들이 버스 타는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보이콧한 거예요. 그때 킹 목사님의 집이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폭탄 테러. 분노한 군중들이 보복을 하려고 모였을 때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토는 항상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뭐죠? 증오를 사랑으로 맞서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증오를 사랑으로 맞서자. 상대편이 폭력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내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킹 목사님은 그의 불의에 맞서 싸웠지만은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대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는 상황 속에서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변의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서 평화로우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늘 모색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해요.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로 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의지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셔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네덜란드의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의 용서 이야기, 지난번에도 코리텐 붐 저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계 제작자요, 기독교인 작가요, 대중연설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박해를 받았던 코리텐 붐 여사, 이 많은 이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나치들을 그 나치의 손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 가정들을요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코리와 그의 가족들은 나치에 발각됩니다. 그 비밀 경찰에 의하여서.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강제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코리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받았는지. 전쟁이 끝났습니다. 코리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강연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국가 저국가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을 다 끝났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코리는 그 순간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그 남자는 강제 수용소에서요 그녀를 가혹하게 학대했던 당시의 나치 친위대원이었어요. 그 모를 리가 없죠. 그 남자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코리는 그 순간 큰 갈등에 빠졌대요. 내가 어떻게 저분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 코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의지의 문제, 내가 용서하기로 내 의지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코리의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강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꾸 꼬여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남편 탓, 아내 탓, 아버지 탓, 그런 자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탓 절대로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구체적인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온유함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이런 믿음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분쟁했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서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물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물이 나오게 구덩이를 파는데요, 계속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 파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뭐 포크레인 기계로 팔 수 있지만 그때는 손으로 파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면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가져가라. 그 빼앗겨 줘요.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파면은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럼 또 블레셋이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래, 가져가라, 양보해요. 그 계속 몇 번 양보하니까요, 이제 블레셋의 그 왕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이삭은 저놈은 누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멘. 더 이상 안 건드리고요, 마침내 아무도 다투지 않는 넓은 곳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풍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온유함의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대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투정을 해서라도 빼앗아야 되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코리 텐 붐 여사처럼, 그리고 다윗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온유함의 진정한 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직장에서도 그러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온유함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불공정한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의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